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만사 형통할 줄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그 노예의 삶으로 고통받고 또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과 또 유월절, 또 홍해바다에서의 구원과 이집트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이제 그들의 인생에 어떠한 두려움도 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앞으로의 인생길의 만사 형통, 불행 끝 행복 시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출애굽을 하여 르비딤에 이르러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분명히 장막을 쳤는데 그 주변 어디에서도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인데 마실 물이 없다니요. 그것도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어찌 이런 어려움과 이런 큰 결핍이 생기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이 상황은 그들만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요, 또 지옥 심판에서 구속해 주시는 구속주요, 또 위기의 순간과 고통에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습니다. 기적 같은 간증도 여러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은혜도 경험했을 것이고 두려움과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 희망찬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없는 것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아픈 것도 많고 문제도 많고 생각지 않은 사고도 당하고 생각지 않은 질병도 걸리고 시험에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어려움 없이 잘 풀리고 보란듯이 성공대로로 걷게 해주신다면 참 좋겠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어디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당당히 할 말이 있는데 말이죠. 그러고 보면 저희 집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망하기는 여러 번이고 교회 사람들에게 크게 사기를 당한 것도 몇 차례였고 거주할 집이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생활한 때도 있었고 크고 작은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사고를 당해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준비하는 시험이 족족 떨어지기도 했고 아내가 암에 걸려 아팠을 때도 있었습니다. 중환병이 아니라서 그나마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은혜 안 되게 왜 이러셔야 합니까? 또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목사가 주의 종이 안 걸리고 건강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덕이 되고 은혜가 될 텐데 이게 뭡니까? 걸렸다 고쳐주실 것이면 애초에 막아주실 능력도 있는 거 아닙니까? 피해 가실 수 있게 있었을 텐데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잘 먹고 잘 살려고 욕심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잘 따라가겠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아픔과 고통을 훤히 알고 계신데 야속하기만 하고 이럴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요, 머나먼 당신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광야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 이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그리워지고
그때의 형편이 더 나았던 것 같이 느껴지고, 혹시 그래도 주변에 마실 물이 있겠지, 하나님이 어딘가에 예비해 두셨겠지,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고서는 더욱 절망과 더욱 실망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마음을 모세에게 표현합니다. 당장 목이 말라 죽겠으니 물을 마시게 하라. 책임지라면서 모세에게 투정 부립니다. 목이 더 말라서 처자식이 목말라 죽겠다고 외치자 다급해진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집트의 시절과 비교하면서 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에게 원망을 넘어서 폭력을 휘두를 정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진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예, 바로 이런 상황. 결핍과 어려움이 생길 때,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평안하고 잘 풀릴 때는 우리의 진짜 신앙이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괜찮아 보인 듯 잘하고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올 때야 내 안에 진짜 신앙이 어떠한지, 괜찮은지, 강한지 약한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없음이, 믿음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급기야 폭력까지 행사할 정도로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히 상황과 처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거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저변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정말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의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처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작은 원망과 불평이 불씨가 되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크게 휩쓸고 간 강원도와 울진 산불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희생과 아픔 그리고 커다란 피해를 입힌 이 산불, 처음에는 이렇게 큰 불씨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불씨,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화마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틔워져서 이것이 점점 커져가게 되고, 이것이 행동으로 말로 튀어나오고, 그것이 바로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또 주변 이웃까지 영향을 주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시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실을 명심하도록 이들이 머문 이 자리의 지명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명칭했습니다. 마사, 시험하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바, 다투다, 싸우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싸움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환경과 처지에 대한 원망과 이런 불평이 곧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고 의심하는 마사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 대들은 싸운 무리바가 되었음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쉽지 않고 어려운 환경, 처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갈등, 아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이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한숨과 원망,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계신지 나와 함께 하신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과 이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솔루션, 해결책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 아멘.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그 중앙에 있는 반석 위에 올라서서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목말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장 큰 비를 내리게 하시거나 사막에 샘을 내어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호렙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서라고, 그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밑에서 보고 있던 백성들은 모세와 또 장로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계곡으로 향한 것도 아니고 샘이나 오아시스가 있을 만한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그 반대쪽인 산 정상으로, 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산으로 올라갈수록 물을 구하기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호렙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갔고 마침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반석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석을 힘차게 여러 번 내리쳤습니다. 제 경험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문제와 당장에 해결을 해야 할 것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호렙산으로 올라가라고, 반석 위에 올라가라고 명하신 것처럼 갈급한 우리들에게, 또 당장 해결돼야 할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필요를 채우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결핍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체험받으러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필요와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고 파고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현재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든지 이런 결핍과 필요로 목말라 메말라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 시내산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호렙산, 이 시내산을 향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이 시끄러운 세상, 소음과 소리로 가득한 이 땅이 아닌 조용한 곳, 세상과 차단된 곳, 이 고요한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력을 거슬러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운행하시는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모임과 장소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가 계신 곳으로 내려오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곁으로, 임재의 장소로 찾아오도록 초대하십니다. 호렙산으로 올라가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하나님께 다가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은 짓 같고 시간 낭비인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행동이며 시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안으로 파고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초대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 호렙산으로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핍과 필요로 목마른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반석은 커다란 바위, 돌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 예로부터 이 바위는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성질 때문에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비유하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과 바위로 표현하고 많이 시로 얘기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돌, 이것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호렙산에 있는 반석은 바로 산돌이신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반석 위에 서라라고 하는 명령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서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지금처럼 요동치고 혼돈스럽고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살육을 벌이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하는 이 시대에 우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흔들리고 무너질 때에도 반석 위에 선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마지막까지 서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흔들 것입니다. 쓰러지도록, 반석 위에서 벗어나도록 더욱 거세게 흔들어 제낄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시대 3년이 넘어갑니다. 기독교인들이 30% 이상이 날아갔다고, 사라졌다고, 믿음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이유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유로, 또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입니다. 반석 위에 서 있는 자, 그리고 세상 위에 서 있는 자, 그리고 양쪽 발을 걸치고 있는 자, 분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서 있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잡고 있으십니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마지막까지 터가 되어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그 반석을 내리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 필요와 결핍으로 목말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반석을 치십시오. 반석을 치되 힘없이 두드리지 말고 힘있게 믿음으로 강하게 치십시오. 한 번 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두 번, 세 번 치십시오. 두 번, 세 번 쳐도 변화가 없습니까? 안 되면 수십 번, 수백 번 치십시오. 역사가 있을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생수가 터져 나올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을 향해 기도로 두드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내리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한 번, 누구에겐 수십 번, 누구에게는 수백 번, 수천 번,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를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갈급함과 필요를 채워달라고, 또 은혜의 강을 강같이 부어달라고 기도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두드릴 때에, 찾을 때에,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생수가 터져나와 우리의 결핍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그 반석을 내리쳤을 때에 그 반석 사이로 샘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맑고 깨끗한 시원한 물이 점점 강하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내렸고, 그 물은 호렙산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흘러내려갔고, 그 모든 백성들이 이 물을 마시고 갈급함과 해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쏟아진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메말랐던 목과 마음과 그 심령까지 시원하게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행한 자들에게 생수를 터뜨려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는 때로는 육적인 것일 수도, 때로는 영적인 것일 수도, 때로는 둘 다 만족시켜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 어떤 이들에게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은혜가 되며, 어떤 이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되며, 어떠한 이들에게는 연약함을 이겨내는 담대함과 평안함과 거룩함이 되며, 어떤 이들에게는 돕는 사람과 환경으로, 그렇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모두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호렙산에 올라와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많은 어려움들, 고난을 겪을 때마다 부모님의 사업이 망하고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중환병에 걸리고 죽을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마다 우리 가정에게 한결같이 명하신 것도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당장 급해서 죽을 것만 같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올라가거라, 그 반석 위에 서거라, 그 반석을 치거라. 순종함으로,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마지못해 그렇게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때에, 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로 그 반석을 두드릴 때, 그때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과 평안함을 주셨고, 또 신기하게 그때마다 환경과 처지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고,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그 갈급함을 채워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수많은 결핍과 갈급함, 목마름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이런 결핍과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 결핍과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얼마나 많은 목마름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과 또 내 가정과 또 이웃과 또 교회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수많은 갈급함과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이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호렙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라고, 그리고 기도로
반석을 두드리라고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자리와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올라갑시다. 호렙산으로. 우리 같이 반석 위에 섭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우리 같이 반석을 칩시다. 기도로 강하게 여러 번.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은혜의 생수, 생명의 생수, 변화의 생수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여기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께 두드릴 때에 이 반석에서, 이 자리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기도로 반석을 내리치는 그런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피로와 결핍이 더할수록, 내 갈급함이 더할수록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갈급함을 충족시켜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로와 목마름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원망하고 불평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가가는 은혜의 통로와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혼돈하고 어둡고 요동칠수록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든든히 서 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장 급한 결핍과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임재의 성산에 올라 반석 위에 서서 기도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 은혜의 생수와 생명의 생수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